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요즘 우리 시무 장로님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참 축복된 시간이지요. 언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라는 게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그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전혀 그 교회력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다 보면 항상 이 사도행전 12장에 오면 이게 좀 맥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다뤄야 됩니다. 늘 고민이 생깁니다. 12장을 건너뛸까? 13장으로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적인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또 잘 모르고 있는 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 집안이 누구의 집안인고 하면 헤롯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헤롯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사실 신약 성경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이 12장에도 나오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보면 26장에도 또 헤롯이 나오거든요. 이 헤롯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혹은 헤롯의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헤롯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려 그래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고 하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영웅의 집안인 것이지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74년 전, BC 74년 경에 저 네겝 사막, 그러니까 이두메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이 이두메라는 곳은 굳이 표현해 본다면 에돔 족속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키프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베테아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나베테아 왕국의 공주였다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요르단 지방의 페트라라는 곳을 꼭 가게 되는데요. 이 페트라가 바로 나바테아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보면은 나바테아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왕가의 후손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이 유대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혈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조금 에서의 혈통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에게 아들이 다섯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아들이 파사엘이라 그럽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을 정치를 잘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헤롯, 우리가 다루는 이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 그래요.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갈릴리 지방의 총독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저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BC 43년경에 갑자기 독사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 헤롯이 그 암살자를 처형을 하고는 돌아와서 이 유대 왕가의 마지막 왕가의 후예였던 하스몬 왕가라고 있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가의 이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사실 그때만 해도 벌써 이 헤롯 대왕은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저 이두메 지방에서 이미 출생했던 도리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지방에서 마리암네 1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왕가의 후예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부족했던 자신의 정통성을 조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암네 집안은 왕가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원래 제사장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힐카누스 집안. 그러니까 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저 시리아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시리아 왕의 이 문양을 새겨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하스몬 마리암네 집안은 그때 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아주 분명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리아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면 여러분들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바로 이 힐카누스,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 마카비라고 합니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올 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 주었던 데서 이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암네 집안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두메 출신의 이 헤롯이 이 마리암네 1세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유대의 정통성을 조금 가져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꽤 많이 나온다고요. 복음서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한 3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2명의 헤롯이 나오고요. 우리가 혼동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은 누굽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아기 예수와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집트로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피신을 했다가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위를 이었겠습니까? 헤롯?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좀 어렵지요. 이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면 헤롯 또 누가 있습니까? 저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나요?
저기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중간쯤에 있고, 그죠? 그 양쪽으로 색깔이 있는데 보면 헤롯 빌립도 있고 오른쪽에 헤롯 안티파스도 있지요, 그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방의 왕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헤롯 아켈라오는 사실은 오랫동안 통치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폭정을 하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폭정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바람에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헤롯 아켈라오를 9년째 되더네. 9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하고 유대 지방을 누가 다스렸겠어요?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로는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총독을 두기도 하고, 이 총독들이 지난주에는 보니까 어디에 가서 주로 머물러 있어요? 가이사라의 총독 관직을 두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동네에는 통치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오랫동안 사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는 큰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의 이름이 뭔가 하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를 통치했던 왕은 누군가 하면 이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잠깐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 외에 주로 예수님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게 되는 배경에 있는 이 유대 왕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3명의 헤롯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관련되어 있는 누구지요? 헤로디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헤로디아가 형제의 아내였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본래 이 헤로디아가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 가장 오른쪽에 보면 저게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원래는 결혼을 했다가 헤롯 빌립 1세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립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 형제,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비판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뒤에서 자기 딸 살로메를 이 뒤에서 이제 조금 작업을 미리 한 거죠. 계획을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처음 남편이었던 저 헤롯 빌립 1세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왕자기는 했는데 어떤 정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에는 보면 여러 헤롯이 나오기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면 헤롯 대왕을 하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이나 또 26장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들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거나 증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이름이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분들이 자주 저한테 묻는 게 도대체 한국에는 왜 그렇게 김이 많냐? 다 자기들은 앞에 있는 우리 이름은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까 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도대체 왜 같은 이름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두 다 그것도 헤롯 왕 같고 이분도 헤롯 왕 같은 이런 느낌은 사실은 거기에 붙어 있는 따라다니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사람은 누군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우리가 조금 다뤄봐야 돼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다루는 이제 우리가 가계도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은 우리가 찾아보면 아내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 10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총애했던 왕비가 누군가 하면 둘째 왕후였던 마리암네 1세였습니다. 이 마리암네 1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미모도 뛰어났다 그럽니다마는 동시에 이 하스몬 왕가의 혈통 때문에 헤롯 대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지요. 이두메 출신인 자신의 조금 부족한 출신을 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가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이 마리암네 1세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겠지요. 그 아들이 저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후계를 미리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헤롯 대왕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 부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리스라는 첫째 아내와 또 이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안티파트라는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왕위가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집안에는 끊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함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헤롯 대왕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네 1세하고 또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손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 그 다음엔 어떤 일을 꾸몄는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독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독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또 사전에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그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 베들레헴 인근이겠죠. 그 주변에 있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헤롯 대왕은 잔혹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 계승에서 서열에서 좀 많이 밀려있던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어져 갔던 것이지요. 그 왕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자였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자였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왕자에게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이 왕자가 어디를 받았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유대 지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다스리다가 왕위를 빼앗기고는
이 중요한 곳은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실제로 그때 보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총독 아닙니까? 그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여기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지방의 왕위는 누가 물려받았는가 하면 헤롯 누구겠습니까? 예, 헤롯 안티파스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는 주로 예수님하고 갈등을 하고 경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시리아 지방 조금 위쪽에 가면 골란 고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동네를 영토로 물려받은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헤롯 빌립 2세였어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세 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왕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토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마리암네 1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헤롯 대왕의 가장 총애받던 왕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마리암네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였을 때 그때 이 아그리파의 나이가 몇 살인고 하면 3살인가 그랬다 그래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 자기의 손자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로마로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자라게 될 때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귀족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겠지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관계를 하나 맺게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친구가 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누군가 하면 나중에 로마 제국의 4번째 황제가 돼요. 이곳에서 귀족의 교육을 쭉 받으면서 헤롯 아그리파가 자라다가 로마 왕궁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었을 때 아그리파 1세가 낭비가 너무 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아그리파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낭비벽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유대 땅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아주 현명한 그런 아내였다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쓰는가 하면 이 아그리파의 누나에게 쓰게 돼요. 그 누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아그리파의 누나가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때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지금 아내가 되어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동생을 좀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아그리파를 불러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릴리 지방에 행정장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행정장관으로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스리면서 아그리파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그리파가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매형이죠. 안티파스의 흉을 봅니다. 그 흉을 보는 자리에 안티파스가 그만 나타나 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그리파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덕분에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를 흉보느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버렸던 것이죠. 아그리파 1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래요. 다시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신의 친구가 왕자로 있는 로마로 갔던 거예요. 이때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왕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예전에 맺었던 로마의 귀족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황제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다 그래요. 이 티베리우스가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그때의 디베리오라는 황제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를 찾아갔던 이 아그리파 1세가 다시 그곳에서 티베리우스의 총애받는 신하가 되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관계를 하나 맺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핵심적인 측근이 됩니다. 이 가이우스가 티베리우스 다음에 황제가 되는데요. 이 티베리우스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칼리쿨라라는 로마 황제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칼리쿨라가 무슨 뜻인고 하면 작은 군화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우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와 함께 라인 강변에 있던 로마 군단에서 자랐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린 꼬마가 전투하는 그 군화를 신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가이우스를 보면 너무 귀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단의 마스코트야 하면서 불렀던 게 뭔가 하면 칼리쿨라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작은 군화를 신고 다니는 귀여운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이 가이우스인데 이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감옥에 있던 아그리빠를 석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아그리빠가 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요? 이 아그리빠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티베리우스 바로 두 번째 황제 앞에서 다음 때의 황제는 가이우스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막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있는데 후계자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를 감옥에 넣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가이우스가 왕이 되니까 자기의 측근이었던 부하였던 이 아그리빠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이 가이우스를 석방시키고는 뭘 해줬는고 하면 이걸 해줬다 그럽니다. 감옥에서 아그리빠가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었대요. 근데 그 쇠사슬의 무게만큼 황금을 이 아그리빠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 황금과 함께 가이우스가 뭘 했는고 하면 이제 너도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시리아 속주에 있던 땅, 원래 헤롯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이 누굽니까? 아그리빠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아그리빠는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아그리빠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걸 보게 된 안티파스의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랑 결별하고 떠나갔는데 오히려 자기는 분봉왕인데 지금 아그리빠는 진짜로 왕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안티파스가 자신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
자신도 이 황제에게 가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로마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그리빠가 가이우스 황제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사실은 모함하는 편지였다 그래요, 역사가들은.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안티파스가 지금 갈릴리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로마 황제의 반란을 꿈꾸면서 7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 안티파스가 황제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는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보면 그 편지도 도착해서 이 가이우스가 그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던 가이우스 황제가 이 안티파스에게 묻기를, 이 내용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로 7만 명의 군대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안티파스가 대답을 잘 못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이 가이우스 황제가 이 안티파스를 지금은 프랑스 지방인데요, 고을이라는 곳으로 기양을 보내버렸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더 이상 역사 속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기양을 가서 고을이라는 지방, 지금의 리옹 지방입니다, 프랑스의. 그쪽에 유배를 가서는 더 이상 역사 속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는 누구의 땅이 되었을까요? 헤롯 아그리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는 저 시리아 속주였던 곳,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 땅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가이우스 황제가 독살을 당해서 또 죽어요.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거의 다 독살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로마의 원로원하고 또 근위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를 로마 황제로 세워야 될까 갈등이 생겨요. 도저히 서로 간에 중재가 되지 않을 그때에 아주 공교롭게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귀족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황제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아그리빠가 원로원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근위대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양쪽을 오고 가면서 중재를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로마 황제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황제가 누군가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네 번째 황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기는 했습니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황제 글라우디오 시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황제를 세운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얼마나 큰 근세를 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 땅, 이 지역을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돌려주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돌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대략 한 35년에서 4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유대 땅, 이 유대 지방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비록 혈통으로 보면 이두메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쪽으로는 유대 왕가 출신 아닙니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대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면 그래도 로마 총독보다는 좋겠네 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빠를 환영했고, 또 헤롯 아그리빠도 자신의 출신이 조금 이두메 출신이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이 황제에게 받은 금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에 다 넣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했겠지요. 두 번째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우스 황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로마의 군단의 깃발을 빼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초막절에, 그때 AD 41년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는 역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41년도에 초막절 행사 때 왕이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성전뜰에서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아그리빠는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는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역사서에서는 보면 이 아그리빠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럽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말씀을 읽다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답니다. 엉엉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의 자리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읽는 동안 아그리빠의 마음속에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호소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울고 있던 아그리빠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럽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그리빠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도 좋았던 겁니다. 받아들일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서로 공생하는 관계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아그리빠 1세가 잔인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박해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한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응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 인근에서 그리스도교라는 것, 유대교의 나사렛파라고 불렸던 이 그룹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에 있던 아그리빠를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박해를 시켰던 겁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 보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처럼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정치적인 쇼였던 것이지요. 이런 유대인 지역에서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했지만 이 유대인 바깥 지역에 가면 아그리빠는 아주 고약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 황제나 만들었던 동전을 자기 얼굴을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아그리빠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 동전 속에 있는 얼굴이 바로 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동전에다가 얼굴을 새기는 것은 무엇인가 신상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일인 것이죠.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인데요. 이 유대 지방 바깥에 나가서는 아그리빠가 공공연하게 이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리투스라는 곳에서는 이 아그리빠가 원형극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원형극장을 개막하는 날 그곳에서 아주 엄난한 연극을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유대 지방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이렇게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묵인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의 이해관계하고 맞기만 하면 결탁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생겨났던 겁니다. 무교절 기간에 사도를 칼로 죽였던 것이죠. 무교절은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 아닙니까? 유월절인 겁니다. 그죠? 언제라도 로마의 밀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밀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그렇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넣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보면 베드로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끄집어내는 장면들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수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소녀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기도했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 보았겠지?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말이 좋아서 천사지요. 베드로의 우리말로 하면 죽은 홀령이겠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구원되기를, 베드로가 나오기를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오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관심만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 자신이 권력을 가지는 것, 자신이 왕이 되는 것. 다른 한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교회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곡창지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저 가이사라에 가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 역사서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헤롯 아그리빠가 은실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제단 위에 서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햇볕이 비쳐가지고 헤롯 아그리빠의 옷이 번쩍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비위를 맞추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간 왕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결말을 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해 가신다. 왕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때때로 교회도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해 가더라라고 이 사도행전 12장은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왕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교해 가시는 하나님께 왕이 혹은 교회가 혹은 우리들이 지금 그분의 편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 시절에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켜 가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은 이것인 것이죠. 왕의 자리든 교회의 자리든 성도의 자리이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 전체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말씀 덩어리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왕의 역할도 교회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흥황하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서 우리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영신교회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